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스토리가 있는 부분들은 읽으면서 재미를 느끼는데 어제 새벽 예배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사실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 청색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말씀은 왠지 우리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담아 놓으시고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안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옷을 입을 때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옷을 입지 않습니까? 집에서 입는 옷은 답답하고 편하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이나 계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옷을 선호하게 되죠. 하지만 자리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기능과 실용적인 면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격식과 틀이 있기 때문에 갖추어서 옷을 입어야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맞선 자리나 상견례 자리, 어른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서 옷을 함부로 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 아무 옷이나 입고 대충 오십니까? 이처럼 격식과 틀을 갖춰서 옷을 입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의복 규정에 관해서 하나님이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세울 때는 이런 옷을 지어서 입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이전에 그 옷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을 짓는 규정을 말씀하기 전에 이 옷의 의미는 거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뭐예요?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너는 구별하여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을 옷에 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판결 흉패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 에봇입니다. 판결 흉패는 에봇 위에 만들어 달도록 하셨죠. 판결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것인데 그 위에는 주머니 2개가 있습니다. 큰 주머니 2개죠. 그 주머니 안에는 돌을 각각 넣어둡니다. 그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이 에봇 위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 위에 두 주머니 그 안에 돌을 넣어두었는데 그 돌의 이름이 하나는 우림이고 또 하나는 둠밈이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을 복수형으로 쓰고 있거든요. 빛들, 완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빛들의 첫 자를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를 쓰고 있고 완전들의 첫 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의 22번째 마지막 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빛들과 완전들은 하나님의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 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돌들이었습니다. 신비의 돌들이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대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돌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이 돌이 빛을 내게 해 주십시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돌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판결 흉패 안에 돌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죠.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또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물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로움을 입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 규정 가운데 판결 흉패,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의 돌을 두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물으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고 이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늘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온전함으로 나아가 물으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